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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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3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제 이틀 동안은 좀 약간 날씨가 쌀쌀하더니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슥 풀리면서 오늘은 날씨가 참 좋고 날씨도 오늘 낮에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따뜻함의 봄의 계절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신앙에도 다시금 생명력이 움트고 신앙의 야성을 되찾으며 우리 특별새벽 부흥의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회복해야 하는 것들을 다 모두 다 몽땅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오늘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각각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란 분이 누구신지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가진 질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런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야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세 있는 자들과 같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그렇게 전해주신다고 하더라. 그분께 좀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니즈와 자신들의 요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는 전혀 구경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려서 나음을 입게 되고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마귀에게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질병에서 놓이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또한 예수님이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조차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니까 4명의 사람이 병자를 메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 내렸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서 유명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니즈들과 요구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얘들아 들어봐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하면서 비유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는데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어이 우리 저기로도 건너가지 하니까 제자들이 예 그럽시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오늘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 첫 절은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녁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했을 때, 아, 우리를 또 부르시는구나, 그럼 건너가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제자들이었더랍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딱 12명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다닌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는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회의 교우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딱 몇 사람만 딱 선택해서 데리고 간다면 그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구현 목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늘 이 주일날 11시 한 50분쯤에 저기 서울에서 BTS가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한다. 그 BTS가 와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동규하고 류일해하고 두 사람 선택해서 콘서트를 데리고 다닌다. 야,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겠죠. 지금 제자들이 어이 건너갑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아,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지 하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제자였다라는 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첫 절에 이걸 가르쳐 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여전히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간다. 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배만 생각해도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모시고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쓱 지나가는 것처럼 성경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이 탄 배 근처에 많은 배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이 오늘 무태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그 무태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무태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배 위에서 가르치셨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가르쳐 주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장에 4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씨 뿌리는 자의 씨앗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 요 4가지 비유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청해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날이 이제 저물어져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청함을 들은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그럼 가야죠 하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옆에 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옆에 배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두 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땅에 그 해변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 아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 주변에, 예수님의 배 주변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이 따랐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쓱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그 제자들의 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 무태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니까 그들은 육지로 도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또 따라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이 항해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그 바람이 일게 하고 파도가 치는 그 이름하여 광풍. 향방이 없어요. 미친 바람인 거죠. 그 바람이 일어서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바다에는 이러한 큰 풍랑이 일을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바다에 나가면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과 결심 없이는 바다를 향해서 항해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배들, 함께 가고 있는 그 배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그럼 가야지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이, 이제 우리 저쪽으로 건너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라고 하면 우리를 부르는구나 하고 알았던 그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워서 가는 그 배에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을 모신 배에 광풍이 일어나다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서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었다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축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라고 지금까지 늘 수많은 강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있을 수 있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대요.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광풍이 일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고난도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그 고통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또한 동시에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배에도 광풍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간힘을 썼어요. 그 광풍을, 이 광풍 속에서 이 낙엽과 같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애를 써봤습니다. 광풍이 들이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이치니까 그 물을 퍼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광풍 가운데 배의 키를 잘 잡아서
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해야 되나, 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다가 안 돼서 결국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자, 그때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배를 타고 잘 건너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더니 막 파도가 배에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잠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광풍이 아니라 이거는 보니까 폭풍과 같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 광풍이라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라고 하면은 자기네 평생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광풍을 한두 번 만나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이 광풍은 그냥 광풍 같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 광풍에 이거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바다에 몰사해서 빠지게 되는, 배가 뒤집힐 그런 지금 광풍인데, 이거는 빨리 우리가 여기 위험지대를 벗어나야 하는데, 아마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도 이 광풍은 예사롭지 않은 광풍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겠죠. 자, 제자들이 베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 당신은 경험이 많고 이 어부라고 하면 이 바닥에서 주름 잡고 있고 당신들이 전문가인데 이 광풍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간에도 논란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경험 많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마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 배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어요. 그 애를 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슬쩍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지금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고 바람이 이리저리 치면서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이닥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 굉장히 둔하신 분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아마 놀라서라도 깼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 태연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이 말씀은 조금 각색된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어지간히 피곤하셨던 거 아닐까. 온갖 사역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아마 우리 의사이신 김한태 장로님은 병자를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병자를 보는데 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그 병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또 잘못 처방하면 안 되니까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병자들을 대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엄청난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에 예수님도 많이 지치고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난리법석인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드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이 광풍이 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깊은 잠을 드셔서 깨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좀 일어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비바람이 폭우가 내리치고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배에 물이 들이치는데
예수님도 보기에 정말 제자들이 많이 겁먹었을 법한 그런 광풍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더라고. 성경은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저는 또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야, 바다야, 파도야, 잠잠 안 해? 이렇게 호통을 쳤을까? 아니면 바다야, 파도야, 좀 잠잠하라, 내 잠 좀 자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뭐 일어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눈을 뜨고 고개를 휙 돌려서 야, 잠잠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또 나름대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힘없이 아유, 좀 얘들아 좀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예수님 뭐 일어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고개 한번 돌려서, 고개를 한번 돌린 것만으로도 아마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파도를 잠잠히 하고 나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죠? 4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이러한 난리법석을 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무서워한다고 야단을 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야단 맞은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 왜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 잠을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깨우지 않으려고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베개를 베시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우리가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보자. 열심히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그 노력한 제자들을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 시간 따져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우리 딴에는 열심히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딴에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혼날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잘못했나요? 잘못 안 했나요? 야, 이거 한번 한 분씩 물어볼까요? 자, 우리 김성희 권사님, 제자들이 잘못했나요? 잘못 안 했나요? 예, 이럴 때는 답을 회피하는 게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믿음 없다는 책망을 제자들이 들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책망받을 짓을 안 했어요.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칭찬을 못 받을 망정 예수님께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책망을 받을 일인가?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무지 이걸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제자들이 잘못이 없어요. 이들 딴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한 제자들에게 네 최선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 광풍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제자들의 모습,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 한마디 없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왜 그들에게 된 믿음이 없었는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재구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이 우리 건너가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부르는구나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와 또 그 주변에 많은 배들이 있었다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해요. 광풍이 무섭죠. 자기들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바람이 항방 없이 몰아치고 파도가 이리저리 몰아치면서 배에 부딪히면서 물이 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이 출렁이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담대하고 믿음이 크고 이러한 광풍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나기 괜찮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은 이 광풍을 무서워하고 지금 자기들이 죽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놀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 다른 배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제자들이 있는 배는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 주님이 자기 배에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었어야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난리법석을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신뢰가 예수님께 보여졌어야죠. 이게 제자들, 특권을 누리는 제자들이 탄 배에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능력을 베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던 내가 여기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거기에서 오는 놀람으로 오늘 마지막 절이 대변을 해주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을 그가 누구이기에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거는 이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가 깨달아지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제가 이걸 뭐라고 두 글자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이거를 성경은
믿음 없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 두려운 일과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배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잘 믿고 가는 거 맞죠? 저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맞죠?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이 광풍 앞에서 나의 믿음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뭘 잘못했죠?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모시고 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주변에 광풍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광풍과 목숨의 위협에 함몰되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잘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지금 이 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었어야죠. 이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었어야죠. 이게 제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요, 그 광풍의 큰 위협에 놀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쓱 지나가서 한 구절 말씀해 주지만 우리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질병, 이 질병 앞에서 함몰되어 가지고 그 목숨의 위협과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거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도 절망도 위협도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최근에 이 영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3년 전에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 40세가 되던 해에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쪽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딱 41세가 되면 저는 이제 77년생이니까 이제 홀수년에 그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검사 대상이 이제 위암만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검진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하는 김에 좀 돈을 들여서라도 대장 내시경까지 다 하자.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위에 용종이 2개가 발견이 됐고 장에 선종이 6개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선종의 크기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검진하셨던 의사가 이걸 떼내야 된다고 해서 6개를 다 떼내고 위에 2개를 다 떼냈어요. 그리고 4박 5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몸을 추스리는 그러한 시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어요. 아, 나에게도 이 선종이라는 것은 바로 암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상태에 있는 걸 선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용종과 다른, 선종이라는 것은 그냥 용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무려 그게 6개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 총 8개를 다 떼낸 거예요. 위에 2개, 또 대장에 6개. 그리고 나서 이제 2년마다 추적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건강상의 적신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암에 걸려서 죽는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에 함몰되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실제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암에 걸린다고 해서 그 암 낫기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암이 제거가 되는가?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 머리떡 하나를 내가 흰머리를 검게 만들 수 있는가? 저는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은 내 고민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전심으로 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은혜를 그때 맛볼 수 있었어요. 제 건강은 좋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미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때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용종을 6개를 다 떼내고 2년 후에 추적 검사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얻게 됐고, 이 모든 사실이 저에게는 다 그저 감사한 것뿐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진짜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위협할 수 없는데, 그게 광풍이라더라도 그게 질병이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릴 수 없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 작은 것에 함몰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제가 본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했던 그러한 책망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부연아, 너는 목사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는 의사의 처방전 그 하나만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성경의 위력을 믿지 못하느냐? 나의 말씀의 위력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괜찮다고 했잖니.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니? 그거로 하나 만족하지 못하겠니?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제 신앙의 밑바닥을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믿음은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잘못한 거는 그 상황에서 광풍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 없이 이 광풍에 함몰되어서 반응하고 있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을,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구나. 저는 이게 한순간에 확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신뢰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가? 그게 나의 믿음일 텐데, 그래서 저의 믿음을 다시 주님께로 종조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사순장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에서는 정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괜찮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신앙 가운데 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겠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못 맡겼으면 내일은 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50%밖에 믿어지지 않았다면 내일은 더 나의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70%. 그런데 70%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날에는 더 하나님께 맡겨서 100% 온전히 하나님께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내 지금의 외부에서 어떤 공격과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사시고 그런 한 주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온전히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때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컨대 견주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못 맡겼다면 이제는 내일은 더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겠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지대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또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